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할 때 불교는 사람이 득도와 해탈을 향해서 수레를 쌓아 올라가는 종교인 반면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셔서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신을 찾아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우상, 즉 신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흔히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어딘가에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종교라는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종교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여기서 신은 잡신을 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왜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찾아오도록 해야지. 여기에는 여러분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위로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죠. 그런 원죄, 죄를, 하나님을 떠난 그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한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구만 가능하느냐?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저 자녀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고 살려줘야겠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그걸 잡신이라고 하죠. 잡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는 것, 즉 우상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본다고 했어요? 종교. 그러나 우리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종교들이 뭐가 많죠? 불교, 유교, 이슬람교, 또 몰몬교, 그건 이제 이단 사이비단들이죠. 몰몬교, 또 뭐예요? 우리나라 토속신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뿌리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왜 이게 살아있는 신앙일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배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즉 성도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의 구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들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사람마다 주목하고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반부에서는 열방의 생존자, 열방이 뭐죠? 세계 곳곳에 이 말이죠. 생존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 피난한 자가 생존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각처에서 그 살아남은 자들, 생존자들, 즉 열방의 생존자, 즉 피난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호소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전체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나 외에는, 이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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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뭐냐? 잡신이에요, 잡신. 즉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은 뭐냐? 참 신은 딱 한 분인데 진짜 신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다른 신들 신 그러는데 고무신 운동화 있겠지만은 그 신들은 뭐냐? 잡신이에요, 잡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8번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정말 신이다. 내가 참 신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요. 불교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인정해요.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그들은 큰 신이라고 해요. 큰 신. 그럼 자기들이 믿는 신은 바로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인정해요. 큰 신이라고 해요. 큰 신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은 바로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단들 이런 불교나 이런 무당들도 인정하는 신이 즉 신은 그들도 인정하는 신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큰 신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직 신, 즉 창조주라고 불러야 할 대상이 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창조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것은 아니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이 세상 창조했단 말 나옵니까? 무당들이 섬기는 그 귀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요? 부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 나옵니까? 아니 부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이 나와요? 전혀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은 오직 신 한 분, 오직 신, 즉 창조주라고 불러야 할 대상이 나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주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나 외에는 다른 잡신이 아니고 나와는 구별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그 신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신이에요, 잡신. 우상을 말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불교의 석가도, 그렇죠? 마호메도, 유교의 공자도, 이건 잡신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석가라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유교 공자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목나무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바위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대상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가요? 그들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나요? 지금 살아 있습니까? No.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 모든 신들이 잡신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외에는 다 모든 신은, 그들이 부르는 신은 잡신이라는 거예요. 잡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말 뜻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바로 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 즉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재차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에요. 그 나머지 외에는 다 잡신이에요. 잡신. 우상이라는 게 우상. 24절에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공의와 힘은 여호와 한 분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여기서 어떤 자는 누구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에게는 공의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니까 공의와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밖에 없더라.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우상의 힘과 그 우상의 능력을 믿었지만 실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로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의와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 즉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의를 행하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공평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 말이 나갔은즉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아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하늘을 우러러 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자기 영광이죠. 아멘?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영광이죠. 근데 그것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영광이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올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기 할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잡신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점도 보고, 무당들에다 굿도 하고, 저기 절간에 가서, 엎드려서 비료도 보고. 근데 뭐가 달라지냐 하는 거예요. 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잡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자신이 해결자라고 나서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 나한테만 돈도 가져오고 재물도 가져와서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잡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도 해결을 도와줄 대상이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주로 누굴까요? 점쟁이, 무당, 절간, 이단, 집단, 우상들 등등등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유혹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도 해결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만 공의와 힘이 있습니다. 이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행위와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해결자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임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병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왜? 창조주이시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해결됩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까요?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퉁 성도로, 짝퉁 성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 끼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신앙이라고 결정지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뢰하고 믿는 자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죠. 행동이 달라요. 그들은 잡신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면서 자기 신앙이 일하면서도 또 잡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른 것, 다른 대상에 절대로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망해요, 망해. 하나님은 당신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신 교회에서 공의와 힘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잡신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오직 한 분, 참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아주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20절에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이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뭔 말일까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뜻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바른 참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비난한 자들은 문제가 있는 자들이고 시련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피난한 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열방 중에서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 뭔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살아남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겠어요. 상처투성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난한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냐? 문제가 있는 자들이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고 고통을 겪은 자들이고 시련을 겪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20절에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에게 와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주목하시며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문제를 아주 경청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고민하십니다. 왜요?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의 그 뒤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의롭다 하심은 문제 해결에 따른 회복을 말하며 자랑은 명예 회복에 따른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